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듣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들보와 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 스티브 파인먼은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난에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어떤 거대 권력, 그게 정치 권력이든 아니면은 대기업이든 거기에 맞서서 거리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불매 운동을 벌인다든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바로잡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당한 비난을 통해서 사회가 바르게 되고 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이 비난이라고 하는 거 사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기는 한데 비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또 미리 어떤 그 실수나 잘못을 예방하기도 하고 이런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남이 잘못하든 말든지 간에 관여하지 말아라. 너도 비판을 받을 거니까 너 자신을 생각한다면 좀 소극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는 없는데 왜 주님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너무 잘못이 횡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는 사람 비난 안 하면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게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순기능보다 더 강력한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탈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판에 대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 죽이지만은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자신을 죽이고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다. 실제로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는 이 비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고 이런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비판 때문에 이 비난의 칼날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도 쓰러지고 저 사람도 쓰러지고 목사님도 쓰러지고 장로님도 쓰러지고 교회가 이 비난의 칼날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악순환을 낳는 거예요. 악순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은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어 기제를 작동합니다. 방어 기제.
뭐라 그러죠?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래?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되게 이런 방어 기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읽어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바로 그겁니다. 비판이 일상화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이 일상화된 가정. 숨이나 쉬겠습니까? 비판이 팽배한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눈에 뭐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네가 지난번에 나 공격했지? 너 다음에 한번 걸려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악순환을 계속 낳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보통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면 자기는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 눈 속에 들보 있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실수한 적 있잖아. 근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들어 있으면서 상대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너 그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왜 그렇게 해? 라고 비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쉽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이렇게 부릅니다.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외식하는 자요. 야, 너 가면 쓰지 마. 너 그렇게 너 포장하지 마. 네 눈에 들보 먼저 빼고 그리고 남 이야기해. 여기 외식하는 자요라고 하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했답니다. 그래서 왕의 가면을 쓰면 여봐라 그러면서 이제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이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형제의 약점, 형제의 실수,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 작은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한 목사님, 그 설교 때마다 너무 자주 이혼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강하게. 비신앙적인 행위다. 막 그렇게 공격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아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기도로 키운 아들인데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갈라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사과를 했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허물이 있는데, 내게 실수가 있는데, 나도 죄인인데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정의로운 척, 남을 공격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먼저 좀 용납하고 감싸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죽하면 그랬겠냐,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이런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는 용납하고 감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판 얘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 개돼지 얘기를 하고 계셔요. 무슨 연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봉독해 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보물, 보석, 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건데,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을, 그 진가를 모르는 동물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무익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바르게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도 비판 안 받으려면 그냥 입 다물고 잘못하든지 말든지 그냥 관여하지 말자, 그런 태도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더 영적이면서 더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네, 이 본문은 그동안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맞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구차뚜 말씀이다,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맞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는 맞는데, 이 말씀을 전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게 되면 적용점이 좀 달라집니다. 자, 지금 공동체를 바르게 잡고 어떤 개인을 바르게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판보다는 기도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바로잡지 못하니까 주님께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 안 한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내 성질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내 방법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비판할 대상을 두고 먼저 네가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비난의 대상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는 성숙한 공동체, 먼저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 비난보다는 다른 태도로 그를 접근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지시를 내렸는데 손과 발이 안 움직인다. 그게 뭐죠? 뇌졸중이에요. 그게 장애예요. 신앙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고 행동하게 됐을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판보다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잡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7장 있잖아요. 7장, 오늘 본문이 7장.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산상수훈 첫 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은 생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평가절하하시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요. 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예수님이 재해석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하는 살인이 있다. 아주 쌍욕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살인행위라고 예수님이 해석하거든요. 율법을 준 모세보다,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선생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선생님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함이니. 간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예수님이 바꿔버렸어요. 물리적 간음이 아니라 심리적 간음도 있는 거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옛 언약 공동체, 즉 율법 공동체인 유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이룬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적 대상은 복음을 듣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오늘 저와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는 행위야말로 율법서의 핵심이고 선지서의 핵심이다. 즉 성경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잘 대접받는 거 참 기분 좋죠. 사람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아요? 이 세상 어딜 가면 여러분 대접해 주던가요? 세상은 아무나 대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조건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먼저 대접해.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공동체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거는 세상 어디 가도 만날 수 없어요. 세상 어디 가서 경험을 해요? 없어요. 그런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교회만 그래요. 교회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만 70이 되면 은퇴를 하시는데 그때 한 열 몇 명이 동시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 동기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은퇴 권사회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왜요, 권사님? 제가 이제 만 나이 70이고 저도 다 늙었는데 지금 저 은퇴 권사회에 들어가면 제가 막내예요. 제가 커피 타야 돼요. 가면 제가 걸레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나이에 가서 어떻게 그걸 또 해요? 그리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기 지금 90살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저 은퇴 권사실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열 몇 명이 되니까 이참에 하나 따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끼리 좀 잘 지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듣고 보니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평균 70 될 때까지 교회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또 은퇴 권사실까지 들어가서 커피 타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권사님.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은퇴 제2 권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른 권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언니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쟤네들이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얘네들을 여기 안 올려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커피는 누가 탑니까? 커피는 세상에 그 커피 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니던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역 교회로 오기가 쉽지 않은데 참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장 가까운 아파트, 거기가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거기 소그룹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몇 구역, 거긴 구역이었으니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부부가 교구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안 나갈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갔더니 막내예요. 다 우리 엄마 뻘 되시는 분들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커피를 우리가 타야 돼요. 그것도 이해가 된다. 그것도 이해가 된다. 그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교회 저 소그룹 모임 갔는데 가서 눈치 보고 시어머니들 잔뜩 있고 맨날 가서 커피 타고 그래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 또 구역 식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젊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커피는 누가 탑니까? 도대체. 성도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너희들 오기를 기다렸다. 앉아 있어라.
커피는 우리가 탄다.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언니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어요. 많이 늙으셨죠? 저희들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린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증명되는 건가요? 어느 모임에서 이 말씀이 증명되는 건가요? 교회에서조차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없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이런 공동체는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비난과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은 용서, 사랑, 기도뿐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 문화 없어져야 합니다. 너 몇 살이니? 목사님들도 모이면 꼭 몇 끼냐고 꼭 물어봐요. 목사님들도 더 무서워. 목사님들의 세계가. 목사님 몇 끼세요? 꼭 물어봐요. 좀 그런 거 없이 좀 할 수는 없나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커피는 제가 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비난하지 말고 먼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줘라. 아버지, 이런 공동체 우리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